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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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함께 그 말씀 중심으로 야훼의 분노의 큰 날, 야훼의 큰 날입니다. 야훼의 큰 날이 가깝도다. 14절에 빠르고 야훼 나는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또한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의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야훼의 분노 날에 크게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그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그런데 2장 1절에서 3절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야훼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또 아니면 청소년들은 게임 세계에 빠져 있을 때 그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죠.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된 것처럼 게임에서도 서로 두 사람이 게임을 같이 할 때 이기려고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게임 오버 끝이 난 그 표시가 딱 뜨고 나면 끝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아주 그 동경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 있다가 디엔드 하고 이제 끝이 딱 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되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신학에서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정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일평생을 살다가 누구나 한 번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납니다.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기도 하죠. 인생도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끝이 나죠.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역사의 화면에 The End라는 자막이 뜨면 이 역사도 끝이 난다. 연극 무대에 막이 내리듯이 막이 내리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시점을 야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날,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실현될 날이라는 뜻에서 여호와의 날이다. 신약성경에는 그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역사를 마감하시고 종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무려 1518번이나 나타납니다. 단일 사건에 대해 이토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언되고 약속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그런 그 숫자가 바로 1518번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가? 초대교회 이래로 경건한 신학들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대로 아멘으로 확신이 되어 있습니다. 볼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개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고
예, 그리고 그날이 야훼의 날이며 그날의 이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날이 올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럼 야훼의 날은 왜 이토록 확실하게 약속되어 예언되어 있는 것일까? 예,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겠다고 그토록 여러 차례 강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스바냐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그 답을 찾아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1장 4절에서 7절과 3장 1절에서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심히 타락한 그러한 그 시대였고, 히스기야 왕이 개혁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오히려 율법을 더욱더 범합니다. 백성들도 온전히 야훼를 떠나 배반한 자들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불의와 부정이 아주 난무하던 그러한 때였다. 스바냐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야훼의 마음을 읽습니다. 바로 1장 3절에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야훼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야훼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셨고 사람들은 물론 피조 세계 전체를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장 15절에 와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파괴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분노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에브라는 마치 화로 위에 주전자물이 끓다가 뚜껑나무를 끌어 넘치는 것처럼 화가 폭발하고 끌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참으실 수 없어서 화를 폭발하시는 날이 바로 야훼의 날이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진노가 폭발할 것을 예감합니다. 그날 야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야훼의 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준비되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예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야훼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그 99년 12월 둘째 주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우리 인간의 21세기 삶의 모습을 청사진처럼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17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유전공학적 기술 이용으로 암 치료법 개발, 2010년 이 가사일 돌보는 애완 로봇 첫선, 2020년 1,000명 탑승 시속 900km 여객기 등장, 2030년 인공 폐신장 간 등 인공장기 개발 완료와 수십 년 우주 비행 위에 인간 동면 기술 첫 적용, 2050년 인간 수명이 140대로 140세 정도가 연장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꿈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불가능하게 안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될 것은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인류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기만 한다면 야훼의 날은 더욱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모습은 유토피아로 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오늘은 스바냐가 보았던 것처럼 야훼의 진노를 더욱 쌓아만 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디스토피아로 나가고 있는 것, 야훼의 날의 대비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가야 할 것인가.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 가족이 8명은 홍수 심판을 면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도 롯과 두 딸은 그 심판을 피했죠. 본문 스바냐서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 3절에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
그들이 야훼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면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남은 자를 말씀하는데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들을 다 추려내고 남은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날에 보호하시며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자들에게는 야훼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야훼 날이 구원의 날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일까? 우리가 남은 자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야훼 날이 있고 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본문을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야훼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본문 14절에 야훼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스바냐 선지자는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 응답할 소리를 듣고 있다. 임박형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스바냐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민한 영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자들 그들은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난파선에 타고 있던 쥐들이 배의 침몰을 먼저 예감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처럼 지진이 다가오기 전에 들짐승들이 먼저 예감하고 대피하는 것처럼 남은 자들은 야훼 날이 가까움을 느끼고 대피한다.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무디죠. 세상 권력의 맛에 취하고 세상 향락의 맛에 취하고 세상 물질 맛에 취하면 영적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아직 술 취한 사람들이 균형 감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비틀거리며 걷는 것과 같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어야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남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등불을 켜고 맞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예배로 깨어있고 그리고 또한 전도로 깨어있고 봉사로 깨어있어야 된다. 최근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유포되고 있는데 한 정신과 의사가 전생 여행을 통한 치료법을 개발했다 해서 매스컴을 타면서 소위 전생 신드롬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생에 관한 책들이 서점가에서 부티나게 팔리고 은행나무 침대 귀촌도와 같은 전생과 관련된 영화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요즘에 드라마도 보면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 전생과 관련된 사이트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전생을 알려준다고 유혹하고도 있죠. 한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서울 시내 7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51.5%가 전생에 대해서 궁금하다 59.6%의 학생들이 전생이 있다고 믿거나 믿을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생 이야기의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내 생이 있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불교의 윤회 같은 그런 이야기죠. 이런 전생 이야기는 야훼 날에는 없다는 결론을 낳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하지만 전생은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탄이 믿는 이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더욱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 퍼뜨리는 거짓의 말이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하죠.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점점 다가오는 야훼 날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야훼를 찾아야 되겠죠. 깨어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2장 3절에 야훼를 찾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야훼를 찾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남들이 다 야훼를 등지고 야훼를 떠나고 배만하고 살지라도 야훼를 찾는 사람들. 아모스서 5장 4절과 6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들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는 삶을 삽니다. 성공하기 위해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장으로 일터로 부지런히 나가기도 하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나 도서관으로 나갑니다. 즐거운 그 쾌락을 얻기 위해 놀러가고 유흥가도 찾죠. 그러나 남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한 가지를 더 찾는 것. 이것은 바로 여호와. 교회에서 찾죠. 가정에서 야훼를 찾고 직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우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우선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고 깨달아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다. 집에 있을 때 지금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가 있고, 일터에서 일할 때 지금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가 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야훼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언제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언제나 주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이해, 사람들의 보편, 타당한 상식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셋째가 겸손한 것. 본문 2장 3절에 겸손한 자들아 라고 남은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훼 날이 다가옴을 깨달고 늘 야훼를 찾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의 바늘에 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택해 주실 때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그리고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 작사가 톱 레이디는 찬송 188장 2, 3절에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들 홀로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 분명 우리가 공을 세워도 그것으로는 안 되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어린 날부터 입술로 고백하고 외운 말씀에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야훼 날이 다가오고 있고, 그렇다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된다. 야훼 날이 있고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깨어서 준비해라.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려야 하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야훼 큰 날이 가깝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이라고 공휴일이죠. 오늘 하루도 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로 좋은 곳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